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것이 여행을 할 때도 그러하고 새로운 길을 갈 때 누군가 인도해 주면 우리가 쉽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짓을 하다가 망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결혼 유다죠. 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결혼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갖다 팝니다. 은 30에 팔아요. 이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판 갸론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도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가 주는 마음에 주는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정죄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생긴 것을 알고 그가 스스로 뉘우쳐서 장로들에게 돈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목을 매서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신을 했는지 몰라도 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현세에서 파멸이고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게 좋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세에서도 그가 파멸의 결과가 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면은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휘포모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거를 휘포모넨, 곧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말은 그렇게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표현에는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삶을 사셨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사셨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거야. 자기 비하, 두 번째는 도성인신, 세 번째는 대소, 이건데 이 세 가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걸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로 계시면은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것, 그게 자기를 비우는 게 얼마나 혹독한 시련이겠어요. 근데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심하지 아니하시고 꿋꿋이 자기를 비워서 비우신 것, 이거 그리스도의 인내의 첫 번째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는 이 어려운 말인데 도성인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이게 얼마나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이 겪는 수태의 과정을 겪으시고 마침내 아기로 태어나시고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 이게 33년의 삶이라고 하면 꿋꿋하게 인내의 삶을 산 거야. 그 혹독한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은 특별히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었는데, 그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가 오신 목적을 향하여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삶을 사신 것, 이거 그리스도의 인내의 두 번째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세 번째는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참혹한 죽음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속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혹독한 그 시련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 수없이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삶을 사신 것, 이거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인내로 대속까지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그리스도 체험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 체험이 우선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체험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우리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체험한 것을 그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속에서 사는 나는 뭐냐?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히포포네의 삶, 그리스도의 인내를 온전히 알았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이해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이 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이제 살아있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인내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하에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걸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휘포폰의 인내의 삶을 살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인내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사람이라는 말을 합친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아누스라는 인자라는 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아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합쳐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표절자들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몸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했는데, 이 세상을 판단하다라는 말이 이게 다른 데는 심판에도 동일한 단어를 써요. 크리노라는 단어가 이게 판단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심판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크리노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어요. 이 판단이라는 말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보증으로 성령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